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과 또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심리학 이론의 상호 각인 효과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Mutual Imprinting Effect라고 하는 상호 각인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이며 또 행동 비교학자의 권위자이신 로렌츠라는 박사라는 사람이 동물을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발견한 이론입니다. 이 로렌츠라고 하는 그 학자는 오리가 알에서 깨어난 후에 가장 먼저 접하는 그러한 대상을 자기의 어미로 알고 따르고 이렇게 쫓아간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 대상이 닭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청소기가 되었던 가장 먼저 접하는 그 대상을 오리는 자기의 어미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 배운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어찌 보면 이 오리가 자기의 DNA를 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리고 서로 상관관계에서 분명히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물에게만 나타나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이것을 이 렌치 박사는 상호 각인 효과, Mutual Imprinting Effect라고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옳게 배우고 잘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인간도 이런 상호 각인 효과에 의해서 발달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바로 며느리에 대한 그러한 예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못되게 구는지 오랜 세월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 며느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얻으면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그런 못된 삶은 살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시어머니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말에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는 말처럼 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우지 말할 것을 스스로 배워지는 이 상호 각인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그 옛날 시어머니보다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를 각인하며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배우면서 닮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각인하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를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솔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는 솔개입니다. 무려 80년을 사는데 다 같은 솔개라고 여러분 80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받은 솔개만 8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솔개의 수명은 40년입니다. 40년이 지나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나 솔개는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40년이 되면 다 낡아버린 자기의 깃털, 날개, 그리고 무뎌진 발톱,
무뎌진 부리를 그는 높은 산 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무려 60일간을 그 산에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이미 다 굳어져 버린 날개 깃털을 다 자기 부리로 뽑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리로 낡아버린 그 발톱을 다 뽑습니다. 피가 나고 날개에서 진물이 흘러도 다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위에 자기의 무뎌진 그 부리를 쪼아서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새롭게 날개 깃털이 자랍니다. 발톱이 나옵니다. 부리가 새롭게 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냥을 하고 40년을 더 산다고 하는 이 솔개도 이렇게 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변함없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는데, 저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강단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예배를 드리면서 넥타이를 안 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반바지를 입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잠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어요. 청바지를 입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이런 형식적인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인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껍질만 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속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어느 날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미문 옆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안진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또 때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안진병이었던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 어디도 갈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안진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량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누가 한 푼 갖다 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 갖다 줘야 먹을 수 있고 데려다 줘야 갈 수 있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가 사도 요한과 베드로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할 때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행여나 무엇을 먹을 것을 줄까, 행여나 동전 한 푼이라도 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있는 음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메시지를 그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았던 안진뱅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숱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슬픈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 푼 두 푼 주는 그러한 동전으로 음식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이 안진뱅이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먹을 것이나 주지, 동전 한 입이라도 주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안진뱅이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었을 때에 그의 다리에는 새 힘이 돋고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 걷고 뛰며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진 한 사람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영적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안진뱅이는 아닌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갖다가 물어다 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말씀도 내가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말씀만 받아먹고 사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었는가?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헌신도 하지 못하고 오늘 안진뱅이처럼 살았던 삶은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몸짓으로 정상적인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번데기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화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변화느냐 아니면 나쁜 변화느냐, 이 변화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서름을 받았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뛰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했던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 환자에게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의 이름만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도 지식도 아닙니다. 의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길 때에, 이 주님에게 맡길 때 우리에게도 변의 삶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의 그 삶 가운데서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쓰던 은행에서는 이 록펠러가 사인해주는 그 어떤 금액도 100만 불도 그 즉석에서 다 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보증수표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인 한 장에 하면 몇천 불이라도 몇백만 불이라도 인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의 대가 피카소는 그의 그림에 그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 작품은 1000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 미술에 대한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인 하나로 모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3장 8절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구약시대의 말씀을 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늘 묵상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늘 듣고 그들이 암송하면서 그들이 자주 불렀던 내용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윗의 삶을 그들은 늘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윗이 고백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살 수 있는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글을 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들의 그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밀려나서 늘 유다 언덕에 올라가 풀피리를 불면서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기에 이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힘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이, 여러분 체험해 본 사람이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편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변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 모든 교회의 의자부터 모든 인테리어를 다 바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별로 예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적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하면 나중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에 대한 여정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앞마당에 가보면 지금 감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에서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꽃이 피는 변화의 가운데서 그 꽃 속에서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아니하면 열매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중보 기도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우리가 변화받으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나의 능력자로 삼으셔서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의로운 목자시기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서 때로는 달려오는 곰을 막기도 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물어가는 양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뺏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한 목자를 우리가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절대로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뭡니까? 양의 특징은 먼저 양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나운 짐승이 나와도 방어할 어떤 무기가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뿔도 없습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누가 잡아먹으러 와도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튼튼하지 못해서 도망도 못 갑니다. 이런 연약한 그런 양, 부족한 양, 이러한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감싸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를 가지고 있는 양들은, 선한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세요?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선하신 목자, 그 목자를 여러분의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5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 의지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빌립보서 4장 1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이렇게 어떤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히려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삶을 산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변화받은 안진뱅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본문 3절로 4절은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의 아니게 죄를 졌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왕궁위를 거닐다가 모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먼 곳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알았던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이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땅바닥에 떨어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더럽고 취하고 냄새나는 길, 죄악의 길로 갈다 할지라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정말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빠진 것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끝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목을 잡아 끌며 다리를 끌기 위해서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또 막대기는 뭡니까? 쳐들어오는, 잡아먹으러 오는 다른 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늘 때로는 안위하시며 채찍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변화되면 내 장이 넘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5절 6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의 나이의 마지막 노년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제는 내 은혜가 넘쳐납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많지 않은 숫자지만 반드시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안진뱅에게는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활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변화만 받으면, 변화만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진뱅이는 앉아만 있었습니다. 갖다 주는 것 먹기만 했습니다. 동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받았을 때 그는 어디를 향해 뛰어갑니까?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미합니다. 이런 삶으로 삶이 바뀝니다. 활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신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불평이 나옵니까? 왜 전도하면서도 불평이 나옵니까? 아직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었을 때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십자가의 깎굴로 매달리면서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기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활동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에 병든 자가 있으면,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병자입니다.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 남에게 애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태어났냐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인의 삶을 살아가겠느냐고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를 받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줄 아세요? 왜 내 것만 챙기고, 왜 내 것만 찾고, 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욕심 차리고 나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심령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도 다 주고 목숨까지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삶으로 살았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입술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용복이라고 하는 가수를 이렇게 알아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용복 씨가 불렀던 대표적인 노래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장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원망하면서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 그 부르는 노래는 정말 이 맹인들이 들으면 가슴을 쥐어짜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반찬을 못 찾는 거예요. 반찬을. 그러니까 와이프가 거기다 넣어주는 대로, 그게 싫은 멸치라면 멸치도 그냥 먹어야 되고요, 그냥 젓갈도 싫은데도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초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잔소리를 무지하게 하더라고. 그것도 흘리면서 먹냐고. 그러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네? 숟갈에다가 퍼주면 그냥 밥인지 반찬인지 모르고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으면 먼저 입술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입술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안진뱅이보다 못한 인생, 또 하나는 안진뱅이와 똑같은 인생, 아니면 변화되어서 안진뱅이의 삶을 이제 탈퇴한 인생, 세 가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 주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해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에 주목해서 봤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활동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와 입술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얼바인 아름답게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입술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고 변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